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06쪽 5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마침의 은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마친다 이런 마침이 아니라요. 어떤 마침이냐면 마침, 이 마침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게 있냐면 때맞춰라는 뜻과 그 다음에 어떤 기회나 경우가 딱 알맞게 주어지는 경우를 이렇게 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가뭄에 시달리는데 비가 마침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를 갖다가 단비라고 그러고 또 배가 무척이나 고픈데 막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어머나 먹을 것이 눈에 딱 띄었을 때 마침 이게 있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머나 마침 버스나 지하철이 딱 맞게 마침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면서 오늘 횡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마침 눈앞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운이 좋은 날인가? 운수 좋은 날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일투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머나, 아니 세상에, 어머 깜짝이야, 너무 감사하다, 정말 좋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떡하니? 또 뭐 이건 말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뭐 이거 실화야? 요즘 애들 표현으로 이거 실화야? 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마침 일어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든지 또는 좋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아니면 가장 적시에 또 아니면 가장 좋은 시기에 마침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에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또 이렇게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가 이르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맞게, 딱 맞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섭리하심과 놀라우심,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가슴을 녹아들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순간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것은,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마침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박수를 쳤지만 마침, 이렇게, 그러니까 마침이 어떤 마침이에요? 아주 반가운 마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잠깐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 이 마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마침 들었던 거예요. 마침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거죠. 또 룻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돌아왔다 그래요?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추수의 때가 아니면요,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침의 순간이게, 마침 그 순간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먹을 것이 풍성할 때 마침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 3절 말씀은 있는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가 저기 저 일하는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사환을 거느린 그 사람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주인과 일하는 소녀로서의 그냥 인사로 그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하여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중의 하나인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오미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 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도 친족도 나라도 백성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룻을 위해서 룻의 안식처를 구할 소망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몽땅 주고 이렇게 몽땅 받고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 먹이시고 마침 입히시고 이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우리가 변하냐면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른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삭이나 줍다가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고 그래서 또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그냥 이삭이나 주우며 살다가 가지 뭐, 그저 목숨만 부지하다가 이 세상 살다가 가지 뭐, 그냥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그냥 일평생 그냥 자족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침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 즉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알 수 없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이렇게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마침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요, 마침의 은혜가 모든 한 절 한 절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살아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하다못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들, 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 또는 고충, 또 환난의 떡, 또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우리의 이 숨쉬는 호흡까지도 우리는 마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르는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또 이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보아스는요 그 전날까지 어디 있었어요? 타작마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밀과 보리를 지키면서 거기 있었는데 룻하고 새벽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른 룻에게 보리를 데워주고 얼른 룻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날이 밝자마자 성문에 올라가서 법대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지난 룻기 3장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아스가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지체하지 않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성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법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성읍 장로들 10명을 초청하여서 그 다음에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인 이 기업물을 1순위 이 사람이 마침 지나가기에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업 무르다라는 것은요, 기업 무르다의 원어는 고엘이라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구속하다, 그 다음에 되찾다, 그다음에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 각 지파마다 기업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상속 등이 있었는데 주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었냐면 주로 토지였어요. 그래서 토지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다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그 토지는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판 토지를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그 본래의 가족에게 사용권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이 있어서 그걸 매매를 했겠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땅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거, 땅을 되사주는 사람을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에 따르면 잃어버린 경작권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시 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룻에게는 보아스가 구속하는 자, 되찾는 자, 회복하는 자 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보아스는
그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요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이름이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아무개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그냥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이어서일까? 그래서 아무개요 이 사람은 근데 처음에 이게 보아스의 말을 들으니까요, 어머나 손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무르기를 하니까 얼른 그 말을 붙잡았는데 왜냐하면 나오미가 생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오미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도 또 거기에 자녀가 없게 되니까 그 땅을 되사도 자기가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어떻게 보아스가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 이 사람이요 보아스가 이름을 알았을 텐데 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 아무개요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요 처음에는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했어요. 나오미만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면 나오미 대신 그 물러준 땅은 결국 모두 자기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젊은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나오미에게 양자로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되산 그 기업을 물러준 그 과거의 재산을 전부 그 자녀와 함께 돌려줘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전 결정을 번복을 하게 됩니다. 재산과 아들을 나오미에게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개는 이름을 잃어버린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개예요. 이 아무개의 속마음이 아주 드러나 버렸죠. 이 속마음이 완전히 들켜버린 거예요. 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하기도 했었지만 보아스는요 10명 장로 10명을 청할 수 있는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모두 다 올 수 있는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자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과 가문이 미천하였지만 장로 10명을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 무르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착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 1순위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좋아도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보아스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아주 룻에게 더 나은 마음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내려놓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은 다 하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함을 보아스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보아스의 매력이 저는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끊어진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계산을 하게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무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나니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유대인 아무개는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받아들여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상당히 큰 손해를 감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 덕분에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또 후일에 아기를 양자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그다음에 그 손주를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게 됩니다. 자, 우리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어땠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낯선 나라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어땠어요? 막 인생이 그냥 확 달라진 룻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혼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룻기서에서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고 그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기업은요 저희에게도 영적인 기업은 어디를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을 물려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물려주셨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와 또한 자비와 긍휼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기업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른 이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전도사님을 만난 것이 집사님을 만난 것이 권사님을 만난 것이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것이 자매님을 만난 것이 나의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듣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하신